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자녀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인가? 이 많은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아버지는 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도 되지만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히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사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희비가 엇갈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 자녀 교육의 승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한평생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명성을 쌓았던 사람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었던 사람, 위대한 그런 놀라운 회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자녀 교육까지 성공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너무 자기 일에 바빠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어쩌면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좋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내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도 역시 이 자녀 교육입니다. 이 머나먼 이국 땅에까지 와서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은 우리가 이민을 온 미국 땅까지 온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내가 기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의 모든 성공이 당대에 내 대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민사회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또한 이것도 자녀 교육입니다. 먹고 살기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리고 미국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렇게 내세우면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식이라고. 미국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적인 미국식은요, 자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통적인 미국식이에요. 우리 옛날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녀들이 아주 어립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거기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앉아 있죠. 아주 어린 자녀들인데 통역 설교를 하니까 예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1시간 반 이상이 되죠. 근데 그 자녀들이 꼼짝도 않고 저 자리에 딱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시간에 딱 앞을 주시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게 못해요. 15분만 지나면 20분만 지나면 온 몸을 비비 털죠. 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순종해야 될 때와 자기 마음대로 놀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고, 그리고 또 마음껏 뛰놀아야 될 때 뛰놀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그런 자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똑똑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 교육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과 부모의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이 필요하고 같은 목표가 필요하고 같은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녀와 부모가 같은 목표, 같은 신앙, 어떻게 이런 같은 이렇게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을까요? 오직 같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부모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부모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신앙이 아니면은 절대로 같은 목표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이 중시되는 교회, 가족이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일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함께 할 때만 힘을 가지는 관계입니다. 활만 있어도 쓸모가 없고 화살만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안 계시는 자녀는 힘이 없듯이 자녀가 없는 부모도 역시 힘이 없습니다. 때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골칫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가 존재할 수 없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식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 했습니다. 상급이라 했습니다. 기업이요 상급이다. 주님께서는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활을 준비하고 또 화살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주인의 손에서 구부러지는 활이라면 자식은 그 활에 의해서 쏘아져 나갈 화살입니다. 자, 아버지가 활, 자식은 화살. 그럼 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통에 있는 화살은 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화살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라는 활을 잡고 아들이라는 화살을 세워서 쏠 때에 활이 딱 바르지 않으면은 이 꾸불퉁꾸불퉁 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화살이 딱 바른 화살로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자, 활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그 화살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은 주님이 당기는 대로 구부러져야 됩니다. 활이 둥글게 구부러져야 힘차게 화살이 날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식은 가깝게는 부모를 위해서 준비된 화살이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화살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활이요 화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에게 2가지, 자녀들에게 2가지 교훈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다른 순종을 요구할 때에 믿음 있는 자녀들은 갈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자, 다른 것들을 주장할 때에, 다른 명령을 내릴 때에 부모를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자니 부모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을 갈등 속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부모의 가르침이 동일한 가르침이 되어야 이 자녀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힘있게 그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면 쉽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모가 가지는 권위를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권위는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모에게 주셨고, 오직 그 부모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부모님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몇 살이면 무슨 상관입니까? 네.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고 장가를 가면은 젊어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가를 가면은 가장이 되지만은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아이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에 요즘은 자기들끼리 한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웨딩 마치를 울리며 들어와서 그 잡은 손을 신랑의 손에 인계해 줄까요? 지금까지는 내 책임이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사위 자네의 책임일세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모든 권위를 이양해 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함으로써 그 손을 이렇게 딱 바톤 터치함으로써 신랑에게로 이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손을 신랑의 손에 맡기기 전까지는 그 부모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누가 더 똑똑한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더 합리적인가도 따지지 아니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때때로 그 자식이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더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더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고 더 아이디어가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똑똑한 자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자식에게 권위를 주시지 아니하고 비록 현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것이 하늘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에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더 높은 권위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권위를 징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자식이 그것을 징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부모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그 권위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치될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을 이해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이해시키는 것이 자식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나의 부모님이니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자녀가 잘되는 비결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섬긴다는 뜻입니다. 공손히 섬긴다는 것은 섬기는 자의 자세뿐만 아니라 섬김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함으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요즘에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세상이 굉장히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부모는 공경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죠. 끝까지 돈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섬긴다. 유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섬긴다.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어떤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함으로 섬기는 마음.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적인 섬김이 따라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는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그 말에 진실성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섬기고 실제로도 섬기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긴다면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겠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번고 다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부모님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 나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자신을 주신 분, 그분들이 바로 내가 공경해야 할 부모님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는 자녀를 17명이나 두었습니다. 많이 낳았죠. 자식을 많이 두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7명의 자식들을 다 당당하게 키웠습니다. 영국의 사회, 정치, 종교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인 수잔나 웨슬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 양육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많은 자녀들을 하나같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수잔나 웨슬리의 한결같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지도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인생 성공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내가 위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께 이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질적인 풍요로움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내 부모님을 알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 은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준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열심히 사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자녀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모습이 부모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현재가 없는 미래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떠나고 난 후에 후회하는 말들을 합니다. 더 잘 섬겼어야 하는데,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더 자주 찾아 뵈었어야 하는데, 더 잘 섬길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때늦은 후회는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을 때에,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 후회 없는 섬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활에 쫓기다 보면은 마땅히 해야 할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어느새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장수와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드리는 공경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에게도 두 가지 교훈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자녀를 징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자녀가 노여합니까? 부모님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에 노여워합니다. 부모님의 징계를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노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에 노여움이 생깁니다. 부모가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때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가 부당하고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로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합당한 처방을 해야 합니다. 내 자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에 어떤 잘못을 범하면은 제가 묻습니다. 몇 대를 맞으면 좋겠느냐 묻죠. 최대한 적게 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나에게 5대면 어떨까요?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오늘 5대 맞자. 그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한 번 더 딜이 들어옵니다. 아빠 오늘은 3대만 하죠. 이 매를 때리는 것도 이렇게 오고 가고 대화 속에서 결정을 해서 그 대신 혼을 낼 때는 제가 호되게 혼을 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은 어떤 체벌이 와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억울하지 않죠. 근데 억울하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억울한 마음이 오래도록 잔상으로 그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당신을 거쳐온 것일 뿐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좋지만은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육체가 거처할 집을 제공할 수 있으나 영혼이 거처할 집을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당신은 꿈속에라도 결코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처럼 데리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뒤로 가지도 어제에 머물러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활이며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에게서 쏘아지는 살아있는 화살입니다. 그 활을 쏘는 분의 손길 아래서 당신이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군의를 함부로 휘두를 때에 노여워합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내세울 때에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에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할 때에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할 때에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며 격가시킬 때에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자녀는 자녀일 뿐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꿈이나 소망이나 욕심을 내 자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잘 돌보도록 효과적으로 돕도록 군의를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네,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격려하고 가꾸어서 나의 힘이 되도록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녀들,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비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훈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양이나 훈계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곳곳에 거물을 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발길과 눈길이 닿는 곳마다 사탄이 거물을 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회는 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들을 매일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7, 8년 전에 캘리포니아 살 때에 아이들의 학교에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마약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마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침투하고 있는가를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종이를 칙 찢어서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고 있으면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죠? 종이가 마약입니다. 종이를 찢어서 입에 넣고 씹고 있는데 그것이 마약을 씹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음료수에 종이에 모든 물건들에 마약이 침투되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특히나 그런 것들이 심했기 때문에 종종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세미나를 합니다. 누군가 요구르트를 줄 때에 혹시 그 속에 마약이 섞여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경고 문구들이 있죠. 껍질이 따져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거나 뭔가 상처가 난 것들은 마시지 말라고 그런 경고문들이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의 주위에 이게 사탄이 가까이 침투해 있다는 것,
그리고 사탄은 우리 자녀들을 삼킬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태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훈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방어하고 조심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내 자녀들을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도록, 학교가 되었든지 여행이 되었든지 놀이터가 되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가까이 침투해 있습니다. 요즘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침투해서 우리들을 죄악 속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신 비결은 그의 강한 의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뛰어난 교육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직하게 믿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유혹해서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바른 길로 이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훈계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훈계가 되어야 합니다. 러시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교육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그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합니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면은 왼손으로 안아주라. 이것이 유태인의 속담입니다. 체벌에는 반드시 애정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징계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그 훈련을 맡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훈련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하나님의 기업에 합당한 모습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부모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이 엇길로 가는 것을 버려두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내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끝이 없습니다. 칼린 지브란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당신은 활이며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에게서 쏘아지는 살아있는 화살입니다. 그 활을 쏘는 분의 손길 아래서 당신이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네, 쏘아지는 화살을 위해서, 결국은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구부러지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부모의 활이 구부러지고, 활이 많이 구부러질수록 자녀의 활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날개치며 날아가게 하실 때에 내 자녀를 위해서 구부러지는 활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부러진 화살을 바르게 고치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곧게 쏘아져서 날아갈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구부러지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내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교육하고 때로는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 또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내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결속되어지고 또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꺼이 구부러지는 활이 되어서 자녀들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바르게 훈육하고 세우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또 내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김을 베푸는, 마땅히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내 부모를 내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도록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